병들고 낙심돼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의외로 그 당시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역량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아주 까칠하고 비판적인 데 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병을 치유하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약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시해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면 재앙의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내가 관심 있게 손을 펴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돕고 그러면 내 지갑에서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통장의 빈 것과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속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사람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해 보시면서 도울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걸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내 이웃에 병들고 아프고 또 금전적인 손해를 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건데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였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어서 대상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없고 내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옷을 입히고 따뜻한 것을 먹이고 그렇게 한 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경제적 약자가 다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맞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는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이 일을 잘 좀 챙겨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정치화되어 있고 또 가진 자 편에 서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울 때 약자와 강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뭐 이런 것을 구분할 게 아니라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송을 걸 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호사도 보니까 아주 그 비싼 몸값을 치러야 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정말 법정에서 불리하게 그 정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가진 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재판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약자이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불이익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존재감이 없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 그리고 어떤 귀금속이나 보석 같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고 그들을 돕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유케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의 권력을 크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좀 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교회 갔더니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경제적 배경이 좋은 사람한테는 성도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관심과 어떤 사랑의 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지만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 오면 그 사람을 홀대한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마다 다 관심과 사랑 뭐 이런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가진 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건 공동체 안에서 좋은 건 아니죠. 공평하게 이제 누구나 똑같이 잘 대접하고 상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처럼 세상의 부를 따라가다가 정말 귀중한 믿음을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중심, 하늘나라에 대한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잘못 잡으면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책망받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일들은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다 거치고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다시 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투자의 대상이 누구냐? 가난하고 병들고 약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